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우리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까지만 2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라 했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밖에 날씨가 좋죠? 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하면서 우리 용영제 나중에 콘서트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소리도 너무 잘 지르고. 사실 어제 혼자 와가지고 막 연습도 하고 막 신경 쓰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용호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 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 곡이 무슨 곡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예. 은혜가 되죠? 예, 부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몇 년 살아오셨죠? 한 20년? 지금 40년 살아오신 분은 계신가요? 예, 50년? 예.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돌아보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예.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경험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세우지만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좀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그 간단한 것조차도 어느 순간 돌발 변수가 딱 나타나면 그 일이 틀어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 없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인생이 사라지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사라지도록 누군가 이렇게 떠밀듯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고 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는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했어요. 그죠?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얼마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옆에서 눈치까지 줬어요. 뭐야?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야? 코로나라는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취소가 되고 변경되고 큰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야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갈 여행을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했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목사님 기억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여기 지형에 있지만
예전에 그 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될 즈음에 제가 수련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지? 그럴 거야. 해가지고 막 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뭐가 있다더라. 그게 뭐야? 뭔 상관이야? 하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생겼더라. 아 그래 멀리서 있나 보다. 그래?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까지 확장되면서 이거 수련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니까 우리 2주만 늦추자. 네, 2주. 2주면 다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움직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데 그게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근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하면서 나중에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됐어 하는 게 인생일까? 그럼 내가 알아서 살아도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라가 낳지만 다시 일심동체 아브라함이 낳았다 사라가 낳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씀은 오래전부터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줄곧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번성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00세가 되는 애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좋았겠죠? 예. 그런데 이 기쁨과 좋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늦둥이를 낳는 분들을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몇 분을 봤어요. 근데 늦둥이를 가지면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럽대요. 이 나이에 늦둥이를 가져가지고 임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축하받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날까 말까 고민도 하고 자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장성한 자녀들이 엄마 이게 뭐야? 진짜 창피해. 이런 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늦게 이렇게 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를 키울 거냐?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키울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키우고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전에 보니까 늦둥이 낳고 나서 걔 때문에 삶이 너무 즐겁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이런 늦둥이를 낳는 것 같이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노년의 임신. 그럼 이거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낳을 때 창피하지만 어차피 낳게 되니까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그 아래는 여러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9장을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군사들까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내오면서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데 상속자가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가정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저 가정을 어떻게 좀 안 좋아하시나? 저주를 받은 거 아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리더를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여기 이게 계속 이렇게 있어도 여기 이 세력은 괜찮은 세력인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 책임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의기양양합니다. 여러분 그 21장 이전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임신을 하자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라한테 함부로 해요. 나 아들 가졌어 하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왠지 작아집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일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약속은 있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 아들을 주실지 말씀은 주셨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아들을 낳게 할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좋아요. 아들을 주시면 너무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언제지? 나 지금 조금 있으면 80 90 다가오는데 언제지? 여러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노산인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갈을 통해 후사를 이룬 계획을 세우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창세기 17장 성경에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7절 18절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스마엘 말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종의 아들이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의 아들이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99세가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100세가 다가오는데 아직 안 끝났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25년 여러분 100세의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지금 right now 지금이 왜 아니냐고. 왜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급한 그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왜 그래요? 하나님 작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법칙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1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도 근거도 없이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믿기도 하지만 의심도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약속을 실현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먼저 설레발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궤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약속이 성취 이전에 내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신뢰하는가, 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 가운데 신뢰를 커져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세가족부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과 신약. 구약이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성경에 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낭망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100세라는 나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모습,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다른 여타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견디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거 옛날 말씀이야, 오래전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에 유행했던 말씀이야,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도 이 말씀이 내게 유효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길어지고 더디오는 것 같아서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생각이나 방식대로 막 다른 것들로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오실 거야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걸 성경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 다시 올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은 먼 훗날 그때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실 수 있었다면 그 이전에도 주실 수 있었어요. 왜 100세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불굴의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왜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괴기하잖아요. 사람을 바치라?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순종.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라. 그럼 2절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입니다. 여러분, 2절에는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든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 작전 가운데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 작정하신 그때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영역, 이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가만히 기다림 가운데 있다가 언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제 겨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너무나 늦은 시간이에요. 사라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적절하고도 타이밍에 맞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근엄하고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딱딱한 말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언제 정하세요? 왜 그렇게 정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고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항상 나에게 좋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세팅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수예요. 잘 사는 것 같죠? 그 삶에서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고 내 문제 없어, 나는 근심 없어, 걱정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큰 최고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들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예요. 아브라함, 난 나를 아는 자로 세우고 싶어.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복이 되는 사람이 세우고 싶어라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돈을 벌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얻고 인정받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 여러분 그 삶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면 결국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고달픈 인생이지만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때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간이로 목사님의 밥을 좋아해요. 쌀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 식당 가면 항상 밥을 한 그릇 더 시켜줘요. 거기다가 자기 먹을 것까지 덜어서 이렇게 주세요. 목사님 밥 많이 드시죠? 주세요. 김치 많이 드시죠?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배가 많이 나오고 내 당은 괜찮은가? 그래서 집에서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가끔 생각이 났어요. 이러다 당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간이로 이렇게 하는 키트가 있어서 한번 딱 해서 검사를 했어요. 딱 하면서 그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기 전에는 막 마음이 그랬는데 딱 봤는데 정상인 거야. 와, 너무 좋았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봐요.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나 잘 살고 있을까? 내 인생 이대로 흘러가도 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주권에 따라서 인도하심,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부족하지만 다듬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주권을 고백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주권에 맡길 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니어도 물질과 성공이 아니어도 내게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수많은 퍼즐과 같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정은 내게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고 있는 필리핀에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선교를 가려고 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군인이었어요. 하사관. 직장도 그렇고 또 아내 되시는 분도 클래식 이게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번 뵙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신학교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선교사로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어진 이것들을 내어 던지고 간 곳이 필리핀이에요. 그럼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분이 뭐 했을까? 처음에 가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까맣고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옷도 반팔에 슬리퍼 신고 기타를 치면서 이 조그만 애들하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하면서 그걸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게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저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너무나 위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했는데 점점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사람들 훈련하면서 찬양팀 리더로 세우고 율동팀도 세우고 성공복을 하고 교회가 굉장히 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성공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대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리는 흔히 좋은 길로 인도되고 탄탄대로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언제 끝날지 고난을 왜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다윗은 그 시간들이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주변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너무나 멋진 말이라서 목사님 적어왔어요. 영어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while I'm waiting. Understand? While I'm waiting, God is working.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내가 잠잠히 말씀을 붙들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아무 일도 없고 언제까지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God is working,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는 웃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지 못해서 피식거리던 웃음에서 너무나 좋아서 즐거워서 우는 웃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는 결코 웃지 못했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비단 아들의 태어남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치 않고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그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마음대로 되지 않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계속 붙들고 혼자서 아버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품고 나갈 때 믿어짐으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